아름다운 선택 금요회복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시는 깊고도 신비한 사랑입니다. 12월 한 달간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우리 회복사역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회복사역의 메인 말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크고 또 높게 자랄 수 있듯이 또 터가 튼튼하게 굳어진 그런 건물이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게 설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의 아픈 부분이 사라지는 것, 그 아픈 고통이 좀 세월이 지나면 살짝 잊혀지잖아요. 그 정도가 회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회복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러한 회복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지식이 뛰어넘는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상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이 사라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정도가 좀 완화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알고 깨닫고 정말 우리 머릿속을 뛰어넘어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까지 이르게 되기를, 그것으로 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아는 만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특별한 분들만 회복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깊은 사랑, 깊게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반대의 사랑을 좀 떠올려 보면 의미를 조금 유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얕은 사랑, 그럼 좀 이미지가 있으시죠? 저희들 안에 얄팍한 사랑,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아마도 어쩌면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잘 변질되는 사랑, 아마 얄팍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상황과 어떤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자꾸 사랑의 정도나 사랑하는 모습이 좌우되는 그런 사랑, 그거는 깊은 사랑이 아니라 얄팍한 얇은 사랑이겠죠.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사랑, 깊게 헤아리는 사랑이 아니라 얇은 사랑입니다. 편견이나 어떤 장애물에 막혀서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막혀버린 그 사랑도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얄팍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부모가 자녀를 향해 주는 그런 충분한 사랑, 그런 것보다는 진지하지 않은 만남 가운데 있는 그 연인들의 어떤 흔들리는 사랑, 이 정도가 얇은 얄팍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깊은 사랑일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사랑일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그것이 깊은 사랑인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한 인물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한번 재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은 용서의 사랑이 됩니다. 깊은 용서가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누가가,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잘 적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단어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오죠. 예루살렘까지 한 29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날씨가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는 없는 이 샘이 솟아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길가에 위치되어 있어서 큰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중심부에 있어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해주는 요충지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착하고 시장도 커지고
작은 도시는 아니었겠죠. 큰 성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도 여러 곳을 지나셨을 텐데 이 여리고가 한번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가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더 밝힙니다. 첫째로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였다. 별로 저희들 안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가 않지만, 만약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고 부자다라는 이 표현만으로 굉장히 색다른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쁜 욕을 먹어도 합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범죄한 죄인들을 일컫는 대명사다. 이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이 여리고 세리장 부자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세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로마를 위해 유대인들을 수탈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세리의 자리였습니다. 저희들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를 향하여 우리들이 욕을 하면서 매국노다,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나쁜 말들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세리의 직업들이 등장하죠. 세리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테오도 역시 세리였고요. 또 여기 보이는 삭개오도 그렇고. 근데 이 세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리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이미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받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꼽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세리고 두 번째가 창녀. 그래서 이 죄인들을 일컬을 때 세리와 창녀.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은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악한 인물들 부류로 그려지고 있었고, 죄인은 곧 세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동급이로 여겨질 정도로 이 세리라는 어감이 주는 그 나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었던 거죠. 그 중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세리들 중에 이제 최고, 이제 뭐 어떤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곳에 이제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장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지만 아마도 로마 측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앉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삭개오는 이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데 있어서 톱 클래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부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삭개오가 괴롭혔을까요? 너 언제까지 내라, 이번엔 더 많이 내라, 안 내면 로마 군대를 부르겠다, 온갖 협박과 수탈을 하면서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양심과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은 결코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의 이미지,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입니다. 이 말은 그의 부의 축적 기간이 얼마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짧은 시간 정도 세리장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겠구나. 이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세리장을 맡으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면 얼마나 그가 오랫동안 이 같은 민족들을 수탈하는 그 위치에 있었을까를 보여줍니다. 이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걷어서 바치는 것도 많이 바치지만 그만큼 나머지를 또 남겨서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치를 떨겠죠. 이 사람은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을 수 없겠다,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유대 민족이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아도 이 사람만큼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행실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그 생각은 뭐 이렇게 추측해 보면 당연해 보였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을 가능성 0%였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그의 행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라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를 구원하는 것은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가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짧지만 분명하게 이 삭개오의 프로필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는 유대인 배경을 잘 아는 독자들은 이 두 구절 안에서 이 참을 수 없는 불편함, 분노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0%, 단 1%도 없는 구원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 결론을 먼저 한번 살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구원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사람들 시선에서도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는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면 공의가 무너진다고 생각되었던 죄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정말 진실하게 한번 우리 양심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진 않았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신호 위반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나쁜 짓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나는 사회적인 어떤 평균치보다 좀 착한 축에 속하는데 이 정도로는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흠도 없고 허물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백성들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잖아요. 그 없었던 상황에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법이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제물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깨끗한 소와 양, 염소의 첫 새끼들이었습니다. 살펴봐서 전혀 허물과 아무 흠집이 없는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일회적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죄가 생각나면 또 갔다가 바치고, 그래서 수없는 제물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공의의 기준을 훨씬 더 높여 놓으십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까지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조차도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가 쌓이고 쌓인 그런 죄인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도,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잘 몰라도 내 양심이 압니다. 멀리까지 안 나가봐도 돼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찬찬히 내 생각만 살펴보아도 죄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나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해도 충분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삭개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가는구나, 그도 죄인 아닌가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공의의 심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공의의 심판에서 더 나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그 스텝을 가지시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정말 깊은 사랑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 어떤 사람의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이 10,000달란트였던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는 일단 달란트 하나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은 얼마였냐면 하루에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1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이 되었을 때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6,000일을 일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쓰고. 6,000일이라면 그냥 하루에 주 한 5, 6회씩 일해서 1년에 365일 중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쳤을 때 300일 정도 일한 걸로 20년을 일해야 이 1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빚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20년이 뭐예요? 2000년을 더 훨씬 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갚아라. 너 못 갚으면 너를 팔고 네 자녀를 팔고 아내를 팔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때에 주인이 이 빚진 자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탕감받은 종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적은 돈 빚진 사람을 갖다가 막 멱살 잡으면서 돈 갚아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알려지고 크게 혼이 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죠.
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뒤돌아가서 그냥 자기한테 손해본 조금 그 사람을 갖다가 멱살 잡은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처럼, 나의 의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우리의 죄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린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악의 심판 속에서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원과 용서의 가능성은 0%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가 가진 빚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공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간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깊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그 용서가 있음을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용서를 내 걸로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빚을 청산해 주신 십자가인 것으로 붙잡고, 그 빚 청산된 문서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은 배려의 사랑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거기에는 반드시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용서의 사랑에 비해서 사실 이 사랑의 배려, 사랑의 용서에 비해서 사랑의 배려는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어떤 태도나 어떤 뉘앙스 정도로, 그냥 그 중심적인 내용보다는 좀 곁다리 정도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에 비하면 사랑의 배려는 사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랑의 그 촉감, 부드러운 촉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뽕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낮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을 법한 뽕나무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가시는데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 뽕나무가 삭개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정한 거리 속에서, 군중들 틈에서 삭개오는 그 뽕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삭개오의 눈에 뽕나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삭개오를 오랜 고통 속에 두시지 않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삭개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뽕나무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강압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편견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다가갈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늘 그렇습니다.
들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음성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아니죠,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중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노래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뭐 음도 틀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이제 혼도 나고,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들 조언도 해주시고,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이 영적인 찬양 인도일까? 나는 찬양 인도자가 맞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거 이거 뭔가 씨름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 혼나더라도 가서 이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와야겠다 하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기도원이었고, 이렇게 산 속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버스를 내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기도원이었는데,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주님께 혼나도 된다. 나는 이제 괜찮다.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기도 중에 어떠한 주님의 질책을 듣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버스가 딱 내리고 그날 이렇게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딱 내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올라가는 그 오솔길을 한 두어 발걸음 옮겼을까요?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고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대서봐,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마음이 다 녹는 겁니다. 다 녹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3일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뛰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막 우리를 혼내고 막 폭력적으로 막 다가오고 무서운 아빠 엄마처럼 막 그렇게 다가오는 음성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어떤 말로 우리가 회복될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야, 사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름이었을까요? 상상합니다. 삭개오가 부드럽게 이름이 불려진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의 평생에 있어서 그가 세리를 하면서부터는 아마 자기의 이름을 그러니까 부드럽게 불려지는 걸 들어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이웃들과 유대 민족들은 그를 향하여 소리쳤고 뒤에서 수군거렸고 욕을 했고 결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욕의 대상이었고 그의 삶은 물론 그의 죄의 결과였지만 철저하게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고 그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자리에 있어서는 어쩌면 삭개오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데요,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는 여기 삭개오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만큼은 꼭 불러야 하듯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내가 오늘 너에게 들어가서 묵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내가 너에게 들어가 묵어야겠다.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겠다 하는 이 음성,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편견도 없으십니다.
용서와 사랑을 작정하신 분의 음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겠다고 작정하신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부르시고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또 그하고 계십니다. 나는 들어가야겠다. 너의 힘든 상황, 그 얽혀진 관계, 그 응어리진 마음속, 그 울분, 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너의 너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상황, 내가 잘 안다.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묵어야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서는, 이 하나님 음성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얼마나 이게 좋았는지.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 부드러운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친절하고 인자하신, 배려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오시는 말씀은 내가 두려워할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보듬고 배려하고 편견 없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의 음성을 가득 담아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은 여러분을 감싸고 회복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은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진정하고도 깊은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삭개오가 당장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앞에 선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삭개오가 하는 말은 지금의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다 돌이키는 선포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율법도 다 이루겠다는 선포였고, 지금 자기가 해왔던 죄과를 뉘우치겠다 하는 그 율법 안에서의 그 보상에 대한 법도 다 이루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길로 나를 얽어매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그 길로 나를 몰아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비단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내가 들었으니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도 충분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불렀던 찬양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멋진 가사잖아요. 내 평생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회개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그리고 회개의 도전을 받고 있는 저희들에게 진짜가 됩니다. 충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이 사랑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라.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너비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 필요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탓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의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널찍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된
우리가 태어나는 시점이 아니라 아예 세상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창조 때부터 시작된 사랑이고 중간에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으며 영원까지 이어질 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만큼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깊은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이고,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하며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배려의 사랑이고, 우리를 깊은 회개로 이끄는 사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감싸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덮고 에워싸고 감싸고 위아래로 덮어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너무나 길고 넓고 높고 깊고, 아마 그 평생 이 사랑만 묵상해도 모자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이 나 자신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의 내면 감정, 영혼, 여러분들의 삶 모든 상태 덮어버리기에 충분하고 남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삭개오처럼 이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연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아마 여기서 이후에 있을 철야 예배나 아니면 내일 있을 송구영신 예배, 아니면 이게 오늘 올해의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한 해를 돌이키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가져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진 뽕나무를 찾아 그리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친절하고도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광대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